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입니다. 내가 널 바라다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이제 1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의 말씀. 시편 19편 말씀이 1절로 14절이지요.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제목부터 시작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이 해를 향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크리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에서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말씀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누구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온 영혼이 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백성들 앞에 보여지기 원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본이 할 그러한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이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이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하 만물과 또한 주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밝히 보여지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왕된 다윗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이엄, 하나님의 그런 뜻이 만물과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했더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다윗이 그가 여러분 행했던 그런 업적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온 그 어떤 인생의 결과물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의 그 이엄과 권능 그리고 의로운 뜻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또한 주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만물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백성들 앞에 펼쳐지기를 원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에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라 혹은 자연 계시라겠지요.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권능을, 위엄을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오늘 시편도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지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 당신의 의로운 뜻을 어쩐다라고요? 펼쳐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노래는 이거예요. 바로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천하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다윗의 간절한 바람은 바로 거기에 다윗 당신이 어째요?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봐볼까요? 보면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만 한번 같이 봐볼까요? 보면 7절과 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 하나, 우리가 앞에 말한 것 가운데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은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분명히 또 그 말씀은 증거는 뭐라고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다윗은 여러분 이미 깨닫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 증거는 같은 말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키신다. 여기 소생은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영혼을 살린다는 말보다도 영혼을 변화시킨다, 새롭게 한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선한 자가 아니잖아요. 아담과의 범죄 후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근본적인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죄악된 인생들이 무엇으로 변화가 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변화되고 새롭게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거기에 여러 위인들의 그러한 여러분 이야기들 또한 명언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변화를 많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야만이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그러한 우리는 교육을 도덕이라는 교과서 과목을 통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지요. 혹은 중고등학교 때는 윤리라고 조금 더 이름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동은 됩니다. 세계 위인들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우리 안에 감동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는 감동으로 끝나지 그 인격과 그의 삶의 변화까지는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온전한 변화, 여러분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도 문자로 혹은 글로 여러분 말로 그렇게 쓰다 보니까 뭐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의 입의 말과 다른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깨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 4장 12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반절은 뭐라고 이어서 말합니까? 그리하여 좌우에 얼선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여러분 영혼과 영과 걸수를 찔러 쪼개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성품까지라도 어쩐다라고요? 사람의 생각까지라도 변화시키는 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아신가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는 나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내 안에 여러분 변화가 여러분 성령의 도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참 그 악한 자가 저렇게 달라졌노라고. 무엇으로 말입니까? 우리 선조 가운데 김육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렇게 깡패였던 그 사람이 여러분 목사님이 되고 그 인생이 변화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접은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결국 여러분 깡패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다윗은요 간음죄를 졌잖아요. 다윗은요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 성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을 여러분 호되게 훈계하잖아요. 근데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야 너 지금 뭔 소리해?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 딱 잡아 떼버린다면, 아니 더 나가서는 네가 왕을 그렇게 고소를 해? 네가 왕을 그렇게 지금 죄인 취급을 해? 네가 지금 나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 다윗이 만에 하나 여러분 왕의 그러한 권세로 선자마저도 여러분 칼로 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놀란 것은 그게 누구의 말이었어요? 선지자 나단의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씀 앞에 꼼짝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위대한 성군되게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위인의 여러분 그러한 글을 읽고 어떤 사람의 감정을 듣고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간음자여 살인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대 왕, 여러분 성군 다윗으로 변화시켰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알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 모든 성경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고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지요. 우리는 못 느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라고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다른 건 없어요. 주의 말씀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말씀이 또 여러분 혹은 청소년기에 그리고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가면서 물론 바쁘고 뜨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떠올란 것은 그래서 신앙의 연수를 신앙의 연륜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들었던 만큼 내 삶은 그만큼 변화되고 있더라는 사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혹은 예물을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예배에서 뭐가 빠져버리면 말씀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요즘 갈수록 교회들이 안타까운 건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주 목적이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근데 어찌된 연분인지 그것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이런 욕심보다도 그저 와서 만나고 웃고 그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혹은 친목을 도모하는 거 아니면 혹 잘못 예배가 섬기는 거 봉사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갈수록 예배의 모습들이 혹은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되새기고 묵상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꿔놓았더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읽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 묵상하는 것 어느 것 하나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읽어야 할 성경 분량이지요. 우리 지금 에레미야 읽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읽는 거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하루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 고민하고
발부동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위대한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3절 말씀부터 잠깐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 번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요. 25절까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무엇으로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주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장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변화가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풀의 꽃 같습니다. 꽃의 풀 같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그런데 항상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내가 이 말씀 따라가겠노라고 우리가 작정하고 작정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운명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주가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의 변화 그가 이토록 달라지고 달라진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당신이 죄 있는 걸 회개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변화 그 변화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성군으로 세웠던 사건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작정하고 작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운명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간다는 분명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 있음을 깨달으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기 하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혹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심령들까지라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 자신이 변화되어 주 앞에 복이 되고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운명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